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오늘 디도서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는 직분자들, 장로님들을 세우는 과정들, 또 그리고 어떤 역할들, 또 어떤 자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레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이제 2장을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그레데 교회의 형편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기 삶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 1장에서는 이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디도서 2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 그 다음에 종,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교회 안에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연령대, 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또 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명확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옳은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죠. 이 순전한 기독교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받고 믿는 대로 그들이 준행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하고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를 만드는 핵심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그러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지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도서 1장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규정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정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하지 않고 다른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면 예전에는 주일 하루 와서 정말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루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디도는 어떻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동의 근거, 그 행동의 이유, 그 행동의 파운데이션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쭉 얘기하다 보면 아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과 그 행위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행동의 기준, 행동의 지침, 영어로 얘기하면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기반이 정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치에 의해서 내 판단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제대로 내 삶을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러한 가운데 먼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좀 표현되어서 아마 좀 우리들이 그 읽기에 뭔가 좀 어색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늙은 남자는 한 몇 세 이상 되는 남자인 것 같습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기준이? 여러분들 딱 느꼈을 때 한 몇 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늙은 남자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가 늙은 남자가 아직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이 한 50대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백발인 영화의 배우관이다. 잠언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웰다잉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잘 죽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age well.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가 잘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점점 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 나이가 점점 우리가 쌓일 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참 우리들에게 귀하고 보람된 것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요즘은 건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 가운데 우리 겉사람을 흡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 이게 나이 들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늙은 남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나이가 잘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고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하는 이 말씀들, 사실 우리가 이 기준, 이 원칙만 우리가 머릿속에 깊게 생각만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오히려 현역 때보다 이 은퇴하시고 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만나서 대화하면 예전에 비해서 더 이렇게 여유와 어떤 면에서 연륜이 있으면서 더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야 정말 이 나이 들어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목회 현장에 있어서 이게 부러운 그런 것들을 참 이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야, 은퇴해서 저런 모습을 가면 진짜 참 부럽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와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기준은 나이가 듦이 가치가 아니고 젊은 것이 가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젊게 살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고상한 일이요,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일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것이기에 참 우리 하루하루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가 연수가 점점 쌓일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쯤 내 나이쯤 되면 내가 한 이런 모습을 가질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 못지않게 난 이미 지금 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 만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대, 30대 때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40대가 50대가 60대 앞으로 전혀 보이진 않겠지만 난 앞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봐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 믿음의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심성에서 쫙 새겨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 기법 가운데 아주 재밌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과거의 기억을 순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알러지가 있는 대상이 있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신체적인 반응에 문제가 없이 단지 심리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의 그 출발점을 살짝 바꾸어지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심리학에서 아주 하는 행동 기법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지친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 들면서 나오는 깊은 성숙과 연륜과 그 안에 있어서의 편안함과 그리고 그 내면에서 깊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가운데서 나온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정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2절 우리가 말씀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늙은 남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어떤 삶의 기준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나이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나이에 맞게, 또 그리고 그 나이에 들어감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성숙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성숙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 나이가 들어감의 권위에 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예요. 두 번째가 경건이에요. 세 번째가 신중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좀 절제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절제를 이게 잘 못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절제를 더 잘하게 되세요? 아니면 이 절제력이 점점 떨어지세요? 네? 떨어져요. 네?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김종희 집사님 네? 오늘 보니까 커피 마시고 절제력이 떨어져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젊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나이 정도 돼서 내가 뭐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했을 때는 조심하고 이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할머님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60이 넘어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며느리로서 내가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60이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현주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정의 통제력이 없고요. 나이가 들면 이것이 조금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정말 이게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게 완숙한 경지에 딱 선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절제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발생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도대체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절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절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징 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나이가 잘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 저널에서 이제 소개한 걸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신체가 변하잖아요. 신체가 건강한 신체가 뭐 오랫동안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 마음과 달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쇠약해지니까 이 변화를 한다 말이죠.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정서도요. 이것이 변화돼요. 그래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절제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전면을 쭉 읽으면서 맞다. 절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내 삶의 포인트를 감사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내 삶을 절제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는데 오늘 많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과거에 회환들, 실수들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절제력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게 돼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먹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내 가운데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데 해야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 경건하고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경건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별로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평가하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그냥 막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신앙인의 삶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심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겨요? 과거의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과거에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척척척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중함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기에 내가 내어 맡길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이 들매에 있어서 그 사람의 나이 들매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 이러한 삶의 요소들이 세 가지 요소들이 그의 삶에 자리매김할 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삶 가운데 성수 위에서 드러나야 될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사실 이 가지의 모습만 우리가 그대로만 한다 그러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점점 확실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세에 부르셨어요? 몇 세에 부르셨죠? 네? 75세. 75세에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기준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으로 갈 때 그때부터 이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줄 때까지 시간이 한참이 걸렸죠. 100세 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의미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순진한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나중에는 100세 때 아들을 얻고 심지어는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기꺼이 바쳤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나이가 들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이제 앉은 자석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앉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앉을 때 보면 자기 자석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다 자석들이 있어. 어떤 분들 이게 내 자리인데 하면서 다른 분들 앉아있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막 다른데 앉기도 하고 그래요. 새벽기도 때 보니까 항상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앉는 자리에서 계속 앉고 할 때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면 이제 항상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원사쌤이 기도할 때는 이 위치가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강인이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실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괜찮은데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의 연주가 쌓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잘못 보여지면 밑에 사람들은 더 잘못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그런 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여기서 이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할 때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가도,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적인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 더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겸손과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 보게 되면 상선약수, 이건 상선약수의 말 뜻을 알죠?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말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떻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이 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물에 있어서의 그 상승약수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는 경호가 담겨 있어요.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게 자연의 수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지금 물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상승낙수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쟁이에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물은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요. 어떻게 되는지 간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이 상선약수에서 참되게 중요한 삶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바로 겸허함과 부쟁, 바로 이것이 사랑 안에 녹아들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우리 나이가 잘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져요. 내 가운데 못마땅한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내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것도 저 사람도 그냥 다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C.S. 루이스 앞에 제가 순전한 기독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 잘 아시죠? 황금률이 뭐예요? 순간 제가 질문하니까 머릿속에 팍 안 들어오죠? 네. 우리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예요. 나에게 대접을 한 만큼 내가 대접해 주겠다. 또 반대로 나에게 그 정도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것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비단 우리 안에만 드러나는 황금률뿐만 아니라 이게 유교에서도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침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친다 했을 때 어디서부터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어요? 제 가정을 한번 비유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누구에게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식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까? 부모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까? 부모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어머니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늘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안에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용납과 관용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감의 중요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2절까지만 제보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내함에 온전하게 돼야 된다. 아까 전에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다. 내가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데다. 인내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기준 여기까지야. 다 했는데 사람이 그 기준에 왔어. 내가 여기까지 딱 했는데 너무 많네. 이제 내가 내려놔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 폭이 넓어졌을 때는 인내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어느 손에 다 맞닿았을 때 그때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점. 이 사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기록을 갱신한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때 자기의 한계치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많은 경우에는 그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점을 뛰어넘어요. 그 사점을 뛰어넘을 때 새로운 기록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 이 감정 통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신체적인 영향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호르몬의 변화대로 감정의 흐름대로 신체의 흐름대로 그것을 따라간다면 오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쭉 했는데 지금 이 늙은 남자 이 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 다른 파트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것은 일단 이 나이 드신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코스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이제 초청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당신 나 잘 알지 않나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 가운데 오늘 제가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절제와 경건과 신주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의 삶에 정말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맺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주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 시간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당장 생명에 임박한 사람들은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요 1분, 10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륜이 되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정말 이 백발인 영화의 멜로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참 우리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길이요 또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어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밑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참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75장